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에 예수께서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아멘. 10장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72명의 72명의 제자들을 각각의 마을과 고을로 파송하시게 됩니다. 모든 고을과 모든 마을로 둘씩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메시지였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72명의 제자들이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72명의 사람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오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72명의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자신들의 그 능력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기쁨에 차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하시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1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72명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은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 장면 속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시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약간 또 이럴 때 한 번씩 산통을 깨주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막 귀신을 내쫓은 것에 기뻐하고 계시니까 20절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막 제자들이 72명의 제자들이 각각의 마을과 고을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귀신들을 내쫓자 막 마음에 흥분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에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막 그 흥분된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굴복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즉 그 나라에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음에 기쁨을 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21절에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차서 이렇게 아뢰었다. 하늘과 땅의 주임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이 철부지 어린아이들과 같은 제자들에게도 나타내 주셔서 그들이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에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질적으로 이 장면에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당신의 제자들이 구원을 얻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먼저 기쁨을 돌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범하다 못해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연약함 속에서 삶의 걸음을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따름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헌신과 또 대단한 희생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삶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한 염려와 또 불안함들을 갖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0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시듯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 기뻐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에 기뻐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그것만으로 우리의 작은 삶에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당신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삶의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 아래 거하고 그의 은혜로 온전한 풍성함을 누리는 것, 결국에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묵상할 때 진정한 기쁨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특별한 어떠한 헌신이 없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약간의 불안함과 염려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서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줄을 믿습니다. 종종 우리는 삶의 어려운 걸음을 걸어갈 때도 있고 또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평온한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폭풍과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소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헌신과 섬김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폭풍이 칠 때나 평온할 때나 문제가 찾아왔을 때나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믿음과 그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고을에서 걸음걸음을 옮겨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 구원을 얻은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 결과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자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특별한 헌신, 또 특별한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우리가 당신의 자녀가 된 것,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 이것으로도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2명의 제자들이 각각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들을 내쫓고 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72명의 제자들 가운데 야 너네 잘했다, 너네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시지 않고 단번에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더 기쁨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 모든 여정과 모든 사역과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뜻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이미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충분히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2명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 또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아래 하늘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이름을 새긴 자들을 위하여서 이 제자들이 일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그저 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지요. 이 모든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들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삶의 걸음을 옮겨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과 혹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이제 그 모든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이들을 위해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 나라와 그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마을로, 우리의 각각의 고을로 파송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각각의 마을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의 나라에 이름을 올렸기에 이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믿음으로 삶의 걸음을 담대하게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함이 아닌, 어떠한 드러나는 일들이 아닌, 어떠한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음에, 자녀가 되었음에 우선적으로 기쁨을 누리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과 또 해야 할 것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최우선 과제는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회복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기쁨이며 만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개역개정에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죄인들의 재산까지 뺏어서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에 모든 시작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여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삶의 자리를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됐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를 믿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담대함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삶의 여정 역시 주님께서 여전히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 그 기쁨 속에서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때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결국 우선적인 과제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기쁨으로 인정하며 회복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기쁨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 되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평범한 일상을 지나갈 것입니다. 아프기 전에 쓴 글인데 예언처럼 됐네요. 때로는 육체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기도 할 것이고요. 또 업무의 바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도 할 겁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시간을 지나가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마음의 복잡함과 혼란함을 가지고 삶의 걸음을 옮겨가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삶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삶의 여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삶의 순간이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때로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평범한 또한 고통스러운 혹은 다양한 삶의 현장 속을 살아가든지 우리에게 늘 필요한 이 담대함,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함께 이 땅에서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담대하게 안전함을 누리며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우리 오늘도 다양한 이유로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문제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하늘나라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여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이름이 올린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늘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지나가더라도 그 일상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함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동하심이 오늘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또 평범한 삶의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결국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